지난 1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아직도 국제전화가 비싼 줄 아는 사람이 있다니. 아, 다 내 잘못이다. 도대체 누구니? 국제전화 비싸다는 게. 싸군 자넬세. 그리고 90년도 연세대학교 교과대 근무했고 이번도 발전 민족 일화의 기쁨이 은퇴할 때 없어도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령의 사람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오늘 모실 이야기 스님은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어촌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 14대, 13대, 14대, 15대, 16대 4대에 걸쳐서 국회의원으로 활약하셨던 김영진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은 세계 기독의원 연맹을 창설했고 국제농립어업의원연맹을 창설했으며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초대 회장으로 성우자적 개척의 길을 걸어왔던 분입니다. 현재 한일기독의원연맹 대표회장, 국제사랑재단 대표회장 등 주님의 일꾼으로 열정적 헌신을 계속해왔던 분이십니다. 또 상원으로 먼저 기독농민대상, 또 대한민국 국민상 수상, 또 세계평화상, 본상 수상 등 많은 상을 이렇게 수상받았습니다. 저서로는 한국농업의 진단과 개혁과제 등 다수를 집필하셨는데 그중에 특별한 저서가 있습니다. 참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제목이 전남쌀 줄게 개성인삼다오.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은 아마 재밌게 읽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김영진 장로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할렐루야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족한 제가 살아계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힘입은 은총과 사랑의 손길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한 평생을 사노라면 이 명분과 신림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명분을 따르자니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게 이익된 것만을 쫓자니 내 마음이 무겁고 심지어 부끄럽고 사랑하는 자식들의 까만 눈동자를 곧게 쳐다보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선택은 마침내 선과 악에 대한 선택, 이 불의와 정의에 대한 선택을 우리에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도님 여러분의 평생 삶에 있어서의 선택은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는 신앙 고백적 결단이, 선택이 여러분의 평생에 있어서의 선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면 감옥을 가야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감옥에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감방에 갔다 오신 분? 안 계시죠? 죄송하게도 저는 2번씩이나 감옥에 갔습니다. 제가 갇혀있던 곳은 0.7평이었습니다. 양팔을 뻗을 수도 없습니다. 벽에 닿으니까 반팔을 하고 들어 누우면 뒷벽이 머리에 닿고 또 발을 뻗으면 발끝에는 뺑기통이라 그래가지고
24시간 하루 종일 냄새를 풍기는 화장실이 거기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끼 소금 국물하고 깡보리밥이 드나드는 그것 보고 밥 식자, 입구자, 식구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시통이라고 해서 간수가 일방적으로 열고 닫는 큰 눈으로 감시하는 감시통. 그러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감시통, 식구통, 뺑기통. 이 3통에 갇혀 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사는 게 아니고 차라리 사육당하고 있다. 그래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감옥에 갔는지 궁금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감정이 안 되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가장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끄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존경하는 나경일 목사님께서 참 돈에 넘치게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에 이르게 된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제가 증언함으로써 이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신 장로님이셨던 제 아버님과 17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님은 오늘 이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주님 품에 안게 계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부평에 있는 주한 장로교회에 가서 너 지금 간증하고 있구나. 잘한다 내 아들아 하고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 어머님은 올해 83살이신데 지금도 이 모교회 목사님 신방하시는데 권사님으로 이제 같이 함께 계셔요. 농사 열맞이기를 지금도 고스란히 짓고 계십니다. 저는 사남 일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모태신앙 했습니다 하고 제가 간증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김 장로님 모태신앙 하신 분들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모태신앙 하신 분들 보고 좀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뭘 좀 맡기면 더 감사하게 열심히 잘해야 할 텐데 모태신앙 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못해요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 중에 모태신앙하고 모태요하고는 전혀 철자법이 다른데요 그랬어요. 장로님 어쨌든 모태신앙 하신 분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 한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모태신앙 하신 분들 충성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가장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농가에서. 어느 정도 우리 집이 가난했냐면 이 마을에서만 제일 가난한 게 아니고 면 소재지를 통틀어서 제일 가난한 집이 어디냐 물어보면은 우리 집을 가리켰다고 그러니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어느 날 중학교 졸업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새벽에 가만히 들으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말다툼하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 말씀은 장남인 저를 고등학교 보낼 수 없다. 곧 중학교 졸업하면 데리고 이제 일을 시켜야 되겠다는 거고 밑에 있는 새 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어머님 말씀은 당신이 나하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조선 총독부에 끌려가가지고 일제 때 일본에 가서 4년 동안 이 밑바닥 갱도에 갇혀가지고 햇볕도 보지 못하고 하다가 해방과 함께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와가지고 장남인 영진이를 낳고 너무 감사해서 저희를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서 바칩시다. 이렇게 다짐한 지가 언젠데 중학교 졸업하고 무릎을 꿇려버리고 학교를 안 보내면 어디에 쓰겠소? 내가 날품팔이를 더해서라도 저희를 가르칠 것이니
학교 안 보낸다는 말은 하지도 마시오. 그래요. 제가 어린 마음에 이 가난 때문에 부모님이 말다툼하고 계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 가난이라는 게 무엇이냐. 참 슬펐어요. 이제 학교를 갔다 오다가 면소지지 우체국 앞을 지나가는데 국장님 아저씨가 지나가더라고요.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국장님, 제가 이 우체국에 와서 혹시 뭐 좀 할 일이 좀 없겠습니까? 저를 좀 써주십시오.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학비를 벌어서 저도 고등학교에 좀 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이놈아, 조그만 놈아, 네가 뭐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냥 저를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마치 저쪽 한켠에서 우체국 아저씨가 스탬프를 치고 있어요. 스탬프. 요즘은 인터넷 시대고 전화가 발달해가지고 편지를 잘 안 쓰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는 밤새워 편지를 써가지고는 시골 우체국 가면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걸 이제 스탬프를 치는 겁니다. 한 번도 제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언급결에 국장님, 저 아저씨가 하는 거 저거 저한테 시켜주시면 제가 잘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너 그럼 한번 그거 해봐라. 제가 신발을 벗고 그 우체국 아저씨한테 가는데 불과 1분도 채 안 걸리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간절히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제 손길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스탬프를 잘 쳐가지고 우체국장 눈에 들어서 제가 이 우체국에 취직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가서 떨리는 손으로 제가 스탬프를 치기 시작했어요. 스탬프를 쳤습니다. 지금도 엄청 빠르죠? 이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전국에 스탬프 찍기 대회가 있다든가 돈 세기 대회가 있으면 지금도 제가 1등 할 것 같습니다. 야, 너 참 잘한다. 그래, 우리 우체국에 가서 너 그거 해라. 여러분, 제가 우체국에 취직이 됐습니다. 아니, 나무 속 아픈 줄도 모르고 아멘에 박수라니요. 여러분, 제가 뭘로 취직됐을까요? 예? 사원으로. 우체국 사원으로 취직이 됐어요. 이 사원이라는 건 좋게 불러줘서 하는 얘기고, 엄밀히 말하면 소사 아저씨, 심부름 하는 아이.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이 새벽기도 가시는 부모님을 따라서 이 조그마한 꼬맹이가 같이 따라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면 저는 집으로 가지 못해요. 제가 나가는 우체국에 가서 지금은 이제 건축법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타일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 넓은 우체국에 대청 마루로 되어 있는데 판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탄불을 피워가지고 걸레를 빨아서 그 넓은 대청 마루를 다 청소를 제가 다 해야 됐습니다. 1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아침마다. 어린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손톱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동상이 들어가지고 조그만 무엇이 부딪히면 먹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 것쯤은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고통스러운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근무하는 우체국에 넓은 공터가 있는데 오후 6시쯤 되면 읍내에서 버스가 와가지고 거기 문이 열리면은 저하고 같은 마을에서 한 교회에서 이 국민학교 때부터 같이 학교를 다녔던 여자친구들, 읍내에 있는 성여십 여자고등학교에 진학해가지고 단발머리를 하고 예쁘게 카라하고 그리고 교복을 입고 거기서 내립니다. 저는 우체국에 사원이 돼가지고 청소도 하고 편지도 배달하고 스탬프도 찍고 그런 입장에서 그 고등학교에 지나간 같은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눈길이 마주치면 정말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저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해서 오후 6시쯤 되려고 그러면 슬그머니 우체국을 빠져나와가지고 우체국 뒤에 있는 연탄창고에 가서 불도 켜지 않은 가운데 깜깜한 데서 저는 눈물 흘리면서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실업에 잠겨가지고 그 순간을 피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제 어머님은 제 등을 두드리시면서 야, 영진아, 네가 참고 우리가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 우리 어머님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는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족한 제가 여기 있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예금한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읍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저도 입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3월 5일 그 입학식 날의 기쁨과 환희를 저는 지금도 고스란히 감격으로 제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온 천하가 제 가슴에 안겨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 한 사람 입학의 특전을 누리고 학교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감사함으로 저는 고등학교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 그때 입학 첫날 만난 저의 친구, 우리 부천 서문교회 봉사하고 있는 김영준 집사님이 여기 지금 증인으로 저와 같이 이 자리에 와서 참석하고 있는데 이제 저와 같이 학교 자취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서울에 와서 지금은 저와 함께 선교 동역자가 되어서 전국의 크고 작은 교회들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하는 현장에 빠짐없이 친구와 함께 저는 같이 동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 유년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에서 월남에 가서 또 2번씩이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아 돌아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장성하면서 청년회, 우리 제가 섬기는 교회 청년회 회장, 전라남 도 청년회 회장, 그리고 전국 청년연합회 회장을 맡아서 일할 때 이제 목사님과 같이 함께 우리 지역 사회를 섬기는데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통행금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밤 12시 되면 사이렌 길게 불고 새벽 4시에 해제하고 이 4시간 동안은 교회 가도 안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눈이 많이 오면 쌀이비를 가지고 가서 그 비닐하우스에 덮인 눈을 쓸어내려야 하우스가 넘어지지 않은데 그거 하러 가도 안 됩니다. 무조건 이후 불문 곡직하고 붙들면 재판도 없이 유치장에 집어넣는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신앙의 자유, 선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약자를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통행금지는 해제돼야 합니다 하는 청원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의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에 따라서 이 청원권을 발휘해가지고 통행금지 해제 운동을 교회가 서명을 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국회의장에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 1000통쯤 그게 도착했는데 어느 날 계엄사령부에서 출동해가지고 통행금지 해제 운동 청년회장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만두라. 저는 위협을 느껴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보고 말씀드렸어요. 김 집사님,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이것은 현행 법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집차가 와가지고 제가 교회 신용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저를 체포에다가 제가 무슨 대역 죄를 지었다고 집차에다 태우고는 눈에다 딱지를 붙이고 입에다 자갈을 물리고 코에다가 뭘 대버렸는지 저는 기절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하실에 갇혀있는데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가운데 빨가 벗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능초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너보고 통행금지 해제운동 하라대야. 네 배우가 누구냐? 바로 대라. 여러분 제 배우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식 돌았구만 이거. 저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른 데로 대라. 너 돈을 어디서 얼마 받았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성경 찬송을 좀 넣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애원했는데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오랜만에 면회로 와가지고 성경 찬송을 넣어줬는데 저는 그 사가 그 0.7장 속에서 이 성경 찬송을 받아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 안에서 불렀던 찬송, 거기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평생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감옥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고귀한 권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가,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그립고 목마른 것인가. 저는 아주 체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저는 하나님께 역설적이게도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제가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일제 36년의 억압 통치하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체제 밑에서도, 인공시대 때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 선배들은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에게 이런 작은 고난의 기회를 체험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는 찬송 소리가 봇물 터지듯이 들려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라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감옥에 갇히니까 밖에서는 예장, 기장, 감리교, 통합, 합동, 순복음 할 것 없이 전 지역의 교단을 초월한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김영진 집사가 밖에서 했던 통행금지 해제 운동은 옳은 일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그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는 그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자 하고 교회가 범교단적으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통행금지 해제 운동을 더 힘차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제가 갇혀있는 곳에 버스를 10여 대를 동원해가지고 와서 이 산기슭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리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여신도들은 나무를 해오고 청년들은 솥단지를 걸고 김영진 집사를 석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돌아가겠습니다. 철야 농성기도회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당국에서는 이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을 더 오래 가둬놨다가는 민심이 악화되겠다 해가지고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석방시켜 제가 자유몸이 되어 교회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부터 우리 지역에서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옳은 일에 뭉치면 무섭다, 큰 힘이 나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일하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작은 고난을 받고 석방된 후로 1년 남짓 후에 전국에 있는 통행금지가 말끔히 해제되었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그 후에 우리 교단에서 최연소 장로로 제가 피택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강진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께서 저를 이제 기독교 연합회 총무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강진군 기독교 연합회 총무로 목사님들 모시고 사역에 제가 심부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 장로님, 이제 앞으로 6개월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신앙으로 훈련된 일꾼, 그리고 약자인 농민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들이 범교단적으로 추천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김 장로님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그리고 저는 아직 국회의원 나가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해본 일도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중학교 때부터 책상머리에다가 나는 장차 커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테야 그렇게 써붙여놓고 기도하셨다는데, 나는 정말 기도해본 일도 아직 없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연합회 회장님과 여러 목사님들이 김 장로님,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니 장로님 순종하시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했던 그 아멘 한마디가 저와 같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이제 이 나라의 사선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 회장으로, 세계 기독원연맹 창설자 초대 회장으로, 그렇게 농림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첫 출발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선거인 여러분께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아멘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대목에서 아멘이 제일 크게 나왔어요. 근데 아멘을 간다 해서 국회의원 바로 돼버린 거 아닙니다. 문제는 저하고 대결하신 분이 엄청난 강자였습니다. 국회의원을 8년이나 하고 2텀을 하시고 별 2를 단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하고 같은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이에요.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그 강자와 이름도 얼굴도 안 알려진 무명 김영진과 대결한다고 하는 것은 게임이 되질 않았어요. 저는 열심히 악수를 하고 다녔습니다. 합동 유세장에 나갔는데 그 넓은 운동장에 서울에서부터 그 강자를 지지하러 오신 분들로 꽉 차 있어요. 자가용 타고 오신 분들이 스크램을 짜고 있어요. 그분이 연설하면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오는데 저를 지지하러 오신 분들은 이 니아가에다 배추 같은 거 싣고 가지고 밀려가지고 한쪽 가에 있는데 박수도 크게 못 쳐요. 야, 나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진단과 처방이라는 차원에서 자기 진단을 잘해야 돼요. 나는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저는 그 순간부터 거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진짜 그랬어야 돼요. 저 자신은 한계를 절감했어요. 저는 새벽마다 제 아내와 함께 제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저 닮은 우리 농민의 아들들도 이 땅에 국회의원도 되는 그런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우리 서민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몸부림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앙탈이 나오더라고요. 앙탈. 아니 주님, 제가 언제 국회의원 하겠다고 제가 꿈이나 꿨습니까? 가만히 있는 저를 막 목사님들이 부르시더니 김장로님 교회 종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 장로님 순종하시라고 해서 제가 언급길에 아멘 해버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제가 지금 여기서 만일 낙선하고 안 되면 이제는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들에게 한 작은 희망과 증거 그리고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거꾸로지기 시작했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개편날이 왔어요. 개편날. 운명의 날. KBS에서 개표 방송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름 밑에 빠딱빠딱 불이 들어왔죠. 심지어는 제가 제 자신이 제 이름 밑에를 쳐다본 게 아니고 저마저도 그 강자 이름 밑에 불이 들어오겠지 하고 그쪽을 쳐다보고 있어요. 저도 바보가. 그런데 웬일입니까? 밤 1시쯤 됐는데 김영진 이름 밑에 불이 바닥바닥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이고 저 불이 저쪽으로 가버리면 어떨까? 2시 반쯤 되니까 김영진 이름 밑에 불이 확 들어오면서 제 이름 위에 무궁화 꽃이 탁 붙어버리대요. 나중에 개표를 완료해놓고 보니까 그 강자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립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날이 밝자 저는 평생 이 땅에 태어나서 잊을 수 없는 화려한 국회의원 당선 카 파레이드를 받았습니다. 저를 막 경운기에다 태우고요. 우리 지역의 농민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약자가 승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그리고 이제 그해 5월 30일 날 국회의사당에 가서 이제 동료 의원들 299명이 같이 가서 이제 선서하는 날이 됐습니다. 거기 선서를 하는데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지난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저는 일개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모퉁이에 버린 돌처럼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오늘 여기 의정단상에 세워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선서를 하면서 짧은 순간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머무는 기간 동안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의회 선교의 작은 심부름꾼으로서 제가 그 역할을 작게나마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의 첫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닮은 우리 서민의 아들들, 우리 약한 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 농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민의 편에 서기 위해서, 서민의 편에 서기 위해서 제가 국회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한은 농림의 양 수완연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때 저의 초심이었고 선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세계 기도구원 연맹을 창설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저희들이 지도를 받으면서 제가 그 구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UN도 있고 FAO도 있고 IMF 여러 가지 국제기구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200개 나라 중에서 110여 국에 있습니다. 110여 국에 국회의원 다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아직 그 자기 나라 내에서 우리나라처럼 국회 조창기도회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는 있어도 그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나라를 초월해서 모여가지고 연맹을 결성한 일이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지혜를 주셔서 그때 국회의장과 우리 김상환 목사님 또 조영기 목사님 우리 CCC 김중훈 목사님 이런 분들과 제가 은원 말씀을 올리고 해가지고 각국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0개국에서 105명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WCPA라고 해서 월드 크리스찬 팔레만타리안 아소시에이션 세계 기독의원 연맹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확장시키는 일, 그리고 정의와 평화의 문제, 특히 기아의 문제. 이 지구촌에는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 루안다, 탄자니아, 케냐, 콩고를 비롯해서 이티오피아 등 수없이 많은 지역에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도 지금 영위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버려진 사람들, 오늘 여기에 지금 이창옥 대표께서 이 자리를 마련하시고 같이 함께 참석하고 계신데 아프리카에서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이 참혹한 광경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이 탄자니아의 고메라는 섬에 가봤습니다. 이 구명조끼를 입고 그리고 카누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7시간이 걸리는데 거기를 가봤어요. 거기 주민들이 10,000명이 살고 있는데 이 고메 섬에는 70%가 에이즈 환자예요. 근데 우리 지금 소록도라는 나병 환자촌은 좀 말은 1000분의 1도 안 돼요. 이 소록도는 거기에 비하면 손길이 미치질 않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정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데요. 신발 신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원막입니다. 먹는 것도요. 정말 꿀뿌리죽 같은 그런 걸 겨우 어떻게 구해가지고 먹고 앉았습니다. 일불이 없어서 이 마라리아 주사 한 대만 맞으면 고귀한 생명이 살아나야 할 텐데 그 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한 30평쯤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기회만 있으면 40평, 50평 살고 싶다. 중형차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대형차 가지고 싶다. 오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의 이 사역, 여기에도 제 작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난주에는 아프리카에서 약 80여 명의 목사님, 총회장님들 10분을 포함한 그 목사님들과 비숍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 대법원장, 또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던 분, 이 크리스찬 정치인들과 이분들을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한국 아프리카 친선협회를 구성해서 지금 아프리카에 대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 65억 중에서 40억이 살고 있는 아시아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 지역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미얀마, 라오스 같은 데는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다가 붙들려가고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있고
북한을 포함해서 이 지구촌에서 가장 사역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거기 가보면 농업 여건은 산모작을 할 수 있습니다. 최번 1년에 농사 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관리들이 부패하고 그리고 미개하고 또 사람들이 깨어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해하고 짓누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에서 비라카미 그 영문의 인실의 첫자를 따서 비라카미 선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그 지역 선교를 지금 감당하기 위해서 작은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저는 농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제가 16년 동안 국회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농림해양 수안위원 외의 다른 위원회를 제가 넘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출발할 때 제가 가졌던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 50년 역사상 농림해양 수안위원회만을 끝까지 지킨 16년 동안 한 의원으로서 제가 감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농림부 장관에 임명하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제가 가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이 농림부 장관은 남쪽에 4,800만 국민의 식량뿐만 아니라 북한에 굶주리고 있는 우리 2,200만 우리 민족의 동포의 식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그런 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남북 간의 이 농업 분야의 고위급 회담을 설치하고 300만 석의 식량을 북한에 보내는 일. 그 대신 이 식량이 다른 데로 전용되면 안 되니까 검역단을 딸려 보내가지고 이 면단위까지 제대로 군량미로 들어가지 않고 민간에게 들어가는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만금 사업 공사 중단하고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이 새만금 사업은 15년 전부터 과거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이 33km의 제방을 막아서 거기서 1억 500만 평의 농지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체 경지 면적 중에서 25%밖에 안 됩니다. 75%가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1억만 평, 1억 200만 평 이상이 나오는 그 경기 정리 사업을 90% 다 했습니다. 1조 원 이상이 투입됐는데 공사 중단하고 30대 젊은 법관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전 10시에 판결이 떨어지니까 오후 2시부터는 그 도자와 인부가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농림부 장관 책상 앞에 3억 원어치 국비가 유실되고 있었습니다. 33km 제방 중에서 다 막고 이제 2km 남으니까 유속이 빨라져가지고 이게 흐려지는 속도가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중한 피와 같은 우리 국민의 혈세가 재산이 손실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만금사업 공사 중단 판결을 내렸어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재판관은 판결로 떨어졌으니까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 가운데 이 공사 중단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이 나라의 대형 국책 사업이 다 중간에 이익 집단에 의해서 좌절되고 특히 사패산, 천성산 터널 같은 것은 지율 스님이라는 그 스님이 무슨 10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고 하면서 그것이 또 중단돼가지고 수조 원의 피해가 오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이 새만금 사업의 공사 중단은 재고돼야 한다. 저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은 판결이 잘못되었다. 그러니 누군가 아니오하고 말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서 네가 말하라. 네가 하라. 하는 거예요. 네가 새만금 사업에 관한 대통령 말고는 이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아닌가? 왜 네가 해야 할 말을 너는 자꾸 안 하려고 그러면서 누군가 아니오 하고 말해야 된다? 너 초심을 버리려 하느냐? 무서운 진노의 음성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저를 반성했습니다. 주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시골 우체국의 사환이었습니다. 그런 사환이었던 저를 우리 주님께서
제가 이 초심을 변치 않기 위해서 항진을 갔더니 마침내 이 나라의 농정의 최고 책임자로 저를 불러주셨는데 이 새만금사업 공사 중단 판결을 제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할 텐데 제가 이 장관직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저는 빠고 누군가 아니오 하고 말해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반성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심을 제가 굳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백지에다가 장관직 사표서를 쓰고 그 사퇴서를 저는 대통령께 제출하고 저는 이 경기도에 있는 한 기도원에 들어가서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날 저녁 9시 뉴스부터 아무도 말하지 않던 그 새만금 사업이 9시 뉴스부터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사임하고 나가니까 온 나라가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만금이 공사 중단된 것이 과연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이제 논란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그 재판부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재판부가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이 저에게 사표를 다시 반려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항명이 아닙니다. 이건 저항이 아닙니다. 누군가 아니오하고 말해야 하고 또 저는 한 번 제가 신앙하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린 결정인데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그 사표를 다시 받고 그리고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영진 포함해서 정치인의 말 바꾸기에 식상해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제가 말을 바꾸고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저는 냄새를 풍기는 막대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우리 국민과 더불어서 새만금 사업의 친환경 개발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농림부 장관직을 사임하고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집에 들어가는데 제 집에 가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소신에 따라서 결단한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보지 못하고 제가 제 방으로 들어가서 저는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는 아침 6시 반쯤 됐는데 큰일 났어요. 알리 뛰어나가지고 막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가서 막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넥타이를 막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 보니까 제 뒤에서 이게 서 있는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왜 저 사람이 아침부터 울고 있나? 오늘부터 내가 출근할 데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16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6시 반, 7시가 되면 출근하는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출근 준비를 서둘고 있는 저를 보고 제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가 오늘부터 출근할 데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른 순간 저는 아찔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마터면 저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저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 나라의 장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넘치는 감사함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순간 좌절을 맛보았을 뿐 그때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저는 넘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만함으로 저는 감사가 제 가슴 속에 솟구칩니다. 그 후로 여러분도 확인하셨지만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공사 중단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대법원의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이제 새만금 사업은 이제 완전히 다 이 제방 공사가 끝났는데요. 33km는요. 이 지구촌 세계에서 제일 긴 제방이 32km입니다. 네덜란드의 주다지 관광지인데 각국에서 그 제일 긴 제방을 관광하기 위해서 1년이면 500만 명이 몰려갑니다. 이제는 우리 이 새만금 사업 개발이 끝나면 이제는 세계인이 찾는 관광객들이 한국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네스북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동북아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이 전략적 요충지대가 거기입니다. 앞으로 또 태풍과 한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1억 200만 평의 농지를 언제든지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땅을 우리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한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가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한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작은 몸부림을 하고 노력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전성기 때만큼 힘이 넘치진 않지만 공을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뛰어난 재료, 멋진 디자인을 갖춘 NVG2 드라이버가 2006년 새롭게 탄생합니다. 전 그래서 맥그리거를 선택했습니다. 맥그리거의 신제품 NVG2 드라이버.